말씀을 보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으로 20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 베드로가 요파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12시간 정도 시간이거든요. 그 당시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12시간의 시간을 이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로 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편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로마인 백부장이잖아요. 식민 지배자입니다. 유다는요, 베드로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가지고 뭔가 뜻이 있어서 가지만 로마인 백부장을 만나러 가는 그 베드로의 마음 발걸음이요 가벼울 수가 없는 거죠. 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근데 베드로는요 물론 복음을 갖고 있지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업으로 살던 그 사람입니다. 내가 가서 그 고넬료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혹시 무시당하지 않을까? 멸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무엇인가 전하러 가면서도요, 영석연치 않은 거죠.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고넬료는요, 그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유대인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요, 유대교와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유대교를 섬기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고넬료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유대교를 믿고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로마인 백부장이라는 것도 걸리고요. 그 고넬료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유대교와 친숙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 베드로에게는요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12시간을 걸어가지고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또 압도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넬료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혼자 왔고 물론 이 형제 두 사람이 같이 갔지만 자기는 혼자 왔는데 유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다 포진해 있는 겁니다. 딱 보자마자 압도당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뭐 다 좋은 옷 입고요.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좋은 옷 입고요. 뭐 얼굴만 딱 봐도 야 부유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다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또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을 초청한 고넬료 로마인 백부장이요 베드로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버린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식민 지배자이거든요. 로마인 백부장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절을 해도 마땅치 뭐 당연한 건데 그 베드로 앞에 로마인 백부장이요 마치 종처럼 납작 엎드려 가지고요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베드로도 놀랐을 거고요. 고넬료의 집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왜 저러지? 왜 로마인 백부장이 저 유대인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종처럼 절을 할까?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 누군가 나에게 내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요. 납작 엎드려가지고요. 종처럼 나를 섬기고 절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렇죠. 나 이런 사람이네. 우쭐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람이 내 앞에 와가지고요, 무릎 꿇고요, 머리 조아리게 되어지면, 야,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내가 정말 뭔가 있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졸부들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땅이 개발돼가지고 농사 짓다가 그 땅값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들 앞에 뭐예요? 머리 숙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다가 돈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발 앞에 와서 설설 기게 되어지면은요, 안한무인 되어집니다.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라고 달랐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는 로마인 백부장이요, 자기의 발 앞에 꿇어서 엎드려서 절할 때, 야, 정말 기고만장해지고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즉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 전혀 우쭐대어지지 아니하고요. 마치 뭐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그 멘트를 준비했던 것처럼, 그 고넬료가 엎드렸을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엎드려 절을 하냐? 우리는 똑같다. 전혀 교만하지 않고요. 그 겸손한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쭐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나도 사람이라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요, 또 겸손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일 수 있었던 그 원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도 예수님처럼 하고요, 행동도 예수님처럼, 생각도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베드로가 교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진짜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년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알게 모르게 뭐예요? 주님의 모습이요, 그 베드로에게 스며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에 놀랐을까요? 먼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말씀에 놀랐을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기에 그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시는구나.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말씀에 놀랐을 겁니다. 또 뭐에 놀랐을까요? 기적에 놀랐겠죠. 병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곁에서 베드로가 다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주님이 가기만 하면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병자들이 나음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전능자 신이시구나. 3년 동안 계속 주님의 그런 놀라운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보다 베드로를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이죠. 신이시니까 어때요? 당연히 하늘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요. 아무리 기적을 봐도요, 신이니까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이시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그 능력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충격받았던 건 뭐예요? 그 신이신 하나님, 전능자,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겸손의 왕으로 섬기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얼마든지 자기를 높일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전능자인데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랑하신다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자신 죽은 자를 살리고요. 천국의 말씀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요.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자신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겁니다. 종초로. 이거는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이시니까, 전능자이시니까. 근데 그 전능자가 종처럼요,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씻기신다. 이것은요, 납득하고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 그래서 처음에 어때요? 주여 그림 없어. 나는 못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리시는 베드로의 발까지 씻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배운 겁니다.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하늘의 말씀도 증거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순간, 그 3년에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는요, 겸손의 왕으로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스며든 거예요.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3년 동안 배웠기 때문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때도 일어나. 나도 사람이야. 자연스럽게 그런 겸손한 모습이요. 베드로에게서부터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당시의 사람으로 그 사람의 수에 들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섬기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요.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전능자이신데,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신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뜻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냥 신으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왕국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면서요. 높임받으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누일 곳이 없어 짐승의 먹이통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신이야.
내가 전능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여인 속에 여관에 잘 곳이 없어가지고요. 그 우리간에 짐승들이 있는 그 우리의 그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이신 그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을 닮아가고요.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철저히 낮아져서 섬기고요. 사랑하고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아,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3년 동안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고 스며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우린 똑같다. 그렇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겸손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작은 예수라고 불렸잖아요. 왜 작은 예수라고 불렸는가? 그의 말씀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도의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바울도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그렇게 고난받고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작은 예수라고 불려진 그런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면서보다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세워줬을 때, 그 병을 고쳐줬을 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말하는 자니까 헤르메스다. 그리스의 신화에 있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붙여주고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친 거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남이 나를 신처럼 대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바울은요,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어지면은요, 자기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우리 헤롯이 나옵니다.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런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헤롯이요, 그 당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요. 많은 백성들 앞에 가서 왕으로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서 나는 이 곡물들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헤롯과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아첨하기 위해서 그 시돈과 두로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이 이야기할 때 아첨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헤롯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그럴 때 헤롯이요 거기 우쭐해져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겸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그 삶에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자연스럽게 겸손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신처럼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고, 나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것들,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임을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차별하지 말라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 바울처럼, 우리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런 능력자이고 남에게 섬김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요, 남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나누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이건 지식이건 명예건 그 어떤 것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면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은 어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돈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난 이만큼 배웠는데, 나는 이런 지위에 있는데, 나는 이런 힘이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는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남을 무시하고 너는 뭐야? 그렇게밖에 못해.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요, 나를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참 웃긴 거죠? 남을 무시하는 것은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나는 인격이 이 정도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웃긴 거예요. 정말 참된 인격은요, 겸손인데 나는 인품이 좋아. 너는 그게 뭐야? 그 자체가 교만이고요. 인품이 좋은 것이 아님에도 자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인격이 좋아, 인품이 좋아.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 믿는 백성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데 쓰는 겁니다.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남을 섬기는 거죠. 어떤 지위와 어떤 명예를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신앙과 인격을 주었으면 그것을 가지고요, 자랑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데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섬기는 데 쓰는가, 자랑하는 데 쓰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나뉘어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한 어떤 방송의 내용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주 뭐 이상한 사람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나이 많아요. 아들 뭐 30대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저도 이제 방송을 본 게 아니라 뭐 기사만 봤으니까 그 아들이 신장투석을 하게 되어져가지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신장투석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 그리고 자기 아내랑 그 아들이랑 밖에 나가서 짜장면 좀 사 먹었는데 그 돈이 아깝다고. 그 딱 이 자기 카드로 쓰니까 날라오잖아요. 얼마 썼다고? 한 4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비싼 거 먹냐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타이틀을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독재를 하는 겁니다. 내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야. 그러니까 가족들, 그 아들이 병원에 가는 것도 못마땅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고요. 뭐 사 먹는 것도 싫은 겁니다.
내 돈이니까 이것 가지고 자기가 그 집에서 자기의 지위를 높이고요. 그 가족들인데 그 가족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돈이건 그것이 사회적 지위건 지식이건 어떤 힘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요.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베드로와 또 바울과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우리도 임마누엘이에요. 나를 높이고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요, 겸손하고 또 섬기고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교만은요,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인다는 것은요, 남을 낮추는. 사람들이 여기 헷갈려하고 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은 못났어. 남을 낮추면서도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인 거예요. 남을 낮춰보면은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나를 잘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동시에 뭐예요? 그러니까 남을 못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건 교회건,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또 지위 때문에 나는 잘난 사람,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인기하기 좋으니까, 남을 못난 사람. 나는 잘난 사람인 거예요. 남은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요. 교만은요,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들은 이제 남을 비난하고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늘 주님과 함께 와서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과격한 성품이 변화해서요, 겸손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교회 몇 년 다녔죠? 3년 동안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니까 50년 이상 교회 다녔으면 어때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섬기는 모습, 겸손의 모습, 나를 낮추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철저히 정으로 섬기고 나를 낮추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행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